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다 읽으신 후에 성경책 덮지 마시고 무릎 위에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펴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그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이 무리들, 배부름의 무리들이 그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붙잡았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dismiss, 막 이렇게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시는 동안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굳이 왜요? 굳이 왜 그러세요? 함께 조금 기다려 제자들아. 내가 이 무리를 좀 보내는 동안 함께 가자. 아니면 함께 이 무리를 좀 흩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딱 만들어내세요. 지금은 말씀이 뭔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아놓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율법에 익숙하고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종통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복음을 전하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신 행동,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상황, 형편, 사건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다 의도적으로요,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 율법 혹은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한번 이렇게 오늘의 이 상황을 한번 겹쳐볼까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 묶여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세요. 출애굽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으로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한 무리를 두고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머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이,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앞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세요. 그걸 출애굽기 13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20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거기서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여 가고 계세요.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어요. 그걸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이건 말이 맞나요? 주구장창 한국말 맞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간 적이 있어요. 항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항상 인도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앞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앞서 행하고 계세요.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갑니다. 언제요? 그쵸. 저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한번 볼게요.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주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해 앞에서요. 바다 앞에서요. 그리고 그 홍해를 바다를 쪼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진 바다 사이로 건너가게 하시죠. 마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저 유대인들을 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요 물 위를 걸으시는 요 놀라운 표적, 기적 요 가운데 예수님이 살포시 담아두고 있단 말입니다. 딱 한 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한 번 바다요, 홍해요. 그 홍해를 마주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을, 그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요. 막 뭐라 그러죠? 강요했다? 막 서두르게 했다?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 뒤편으로, 뒤에 이렇게 옮겨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 그림이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기 사건, 요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탔던 그 배, 바다 위에 그 배가 바람이 일고 물결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나가질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왜요? 절대 너희는, 절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 자기 행함,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업적으로는 그 구원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돼요. 구원요? 우리가 쟁취하는 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죄사함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지금 빈들이에요. 갈릴리 동편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서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재촉하세요.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저들이 아무리 괴로이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는지라 딱 그 모습이에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금방 안단 말입니다. 아,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거? 그거 구원의 이야기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다가 광야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이야기네. 이들은 금방 안단 말입니다. 훨씬 더 앞서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으로 막아버립니다. 어디를요? 동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편에서 다시 서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똑같은 그 그림을 예수님이 뭐 쓸데없이 갑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데 바람이 일고 불결이 일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 구원은 그런 거야. 구원은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무엇을 한다 그래도 구원은 너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력 구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밤 사경에, 지금 시간으로 치면 새벽 1시에서 한 3시경,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걸어오시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얘기하죠? 유령이라. 요 지점이 참 어려워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 질러요. 원어로 보니까 판타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딱 여기와 마가복음인가요? 딱 거기 두 군데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판타스마예요. 환영, 환상, 헛개비, 투영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판타지, 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판타지가 뭐예요? 상상하는 것, 그죠? 어떤 게 공상하는 것, 또 뭐죠?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지도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판타지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판타스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자들의 상식으로, 제자들의 이해로, 제자들의 논리적 구조로 지금까지 제자들이 체험하고 습득하고 배워왔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제자들에게는요, 납득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설명이 안 돼요. 그걸 판타스마, 유령이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거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되어야 이해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두려움이죠. 공포죠. 제자들과 똑같아요. 내게 설명되지 않는 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면 똑같아요. 판타지마, 유령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게 설명되어야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내게 갑자기 잘해준다. 저 사람 왜 그러지?
평소에 늘 무뚝뚝한 사람이, 평소에 늘 날카로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흐물흐물해지고 막 부드러워지고 막 상냥해지고, 그럴 때 설명할 수 없죠. 설명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다. 공포예요, 그거. 두려움이에요. 있을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일에 그게 판타지마예요. 유령이고 허상이고 헛개비고. 나는, 여러분은요, 뭔가가 설명되어야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똑같아요. 제자들과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의 손에 잡혀서 유아부다, 유치부다, 유년부다, 주일학교다, 중고등부다, 뭐 수련회다, 주일학교다, 여름 성경 교실이다, 수없이 다녀요. 손에 잡혀서 수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약, 신약, 하나님 나라, 죄사함, 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달달 외웁니다. 12제자 저보다 훨씬 더 이름 잘 외워요. 야곱의 12아들 저보다 더 좋은 영어 발음으로 잘 외웁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철이 든다는 게 뭐죠?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사고의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를 요구하죠? 설명해달라 요구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왜 이런데? 설명해줘. 여러분 그때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요, 성경 지식도 알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그래서 설명을 해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설명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친구가 자기가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그것이 나에게 설명이 되어야지 내가 수용을 하죠. 받아들이죠. 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요, 내게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고 또 똑같은 질문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설명이 안 되면 그거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죠? 예수님으로. 그죠? 우린 알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난감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내가, 이런 죄 많은 내가, 죄밖에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그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설명이 안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설명되는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 문제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설명 안 됩니다. 레서렉션, 부활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게 작디 작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이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돼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누가 설명을 해요? 방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방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1000번 만번 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설명이에요. 내가 뭘 좀 깨달은 거 가지고 조금 요만한 거 가지고 뭔가를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야 맞아요. 구원요? 구원은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아무 한 것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나는 이 세상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가면서 세상에 설정해 놓은 그 목적, 목표, 저것이 좋은 거야. 검사, 판사, 의사, 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세상이 상정해 놓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도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갈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언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그래서 언제 이런 적 없단 말입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그냥 나 세상 열심히 살던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요? 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방법부가 설명을 제시한다.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는요,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고자 아둥바둥 살 때 그냥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덮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진노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천국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나로서는 그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가요. 건너가는 그 중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사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밤 사경에 아주 깊은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야. 나 저거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저 일에 대해서는 납득이나 수용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상식과 내 지혜로는 저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유령이야, 판타스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다. 그 나다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ego a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I am who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세요. 에고 에미,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용납이 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수용이 되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오케이. 베드로도 걸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과 논리적 구조와 과학적인 그 모든 사실을 총동원해서 이게 납득과 수용과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한순간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한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인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나는 물 위를 걷는다는 거 말도 안 돼.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건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논리적 구조와 내 이해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는 그 생각이 싹 사라졌을 때요. 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지식과 이해와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인 판단과 상황적인 판단,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의 나됨이 싹 사라졌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모든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 지식에는, 내 이해로서는, 내 논리적 구조로서는, 내가 아는 학식으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은 몰라.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아. 물 위에 빠지는 건 당연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고요, 나로부터 끝내요. 그러면요, 그 마지막에는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그 내가 빠져버렸을 때요, 그 나란 생각과 지식과 이해와 모든 논리적인 구도, 옛사람이 나라는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싹 삭제되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기각당하고 삭제되고 내가 부인당하는 그 순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죠? 바람을 보고, 와우, 대단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람을 봐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물에 다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래요. 바람을 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됐지? 다시 나로 돌아오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항상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씩 시험 든다 그러죠.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언제 시험 들어요? 언제 한 번씩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꼭 분명히 시험 듭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때 탈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든 줄 모르고요, 내가 어려운 줄 모르고요, 나랑 이 생각, 나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 구원이 감사해서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뭔가를 막 할 적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기각당하고 부인당하고 삭제된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둥둥 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있어? 빠지는 게 당연하지. 그럼 나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드리고 기쁘게 할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요,
내가 일어난 게 뭐 있어? 내가 손에 쥔 게 뭐 있어? 나한테 얻어진 게 뭐 있어? 나에게 변화된 게 뭐 있어? 하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면요, 분명히 그분은 시험 듭니다. 아니,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탈진합니다. 지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끝낼게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시 예수님이 그 손을 탁 잡아주세요.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게.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물에 빠진 베드로를 야야야 나와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그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들어갈게. 이제 내가 너의 인생 속으로, 너의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제자들 베드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이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제자들을 성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연합이란 의미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 유대인들에게요, 아들이란 의미는요, 하나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한 생각, 동일한 계획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요, 언약의 아들로요, 약속의 아들로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모습을 베드로의 손을 쑥 잡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제는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몇 개를 해결해주고 몇 개를 해결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고 고맙겠어요. 근데 그 구원은 그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란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담을 수도 없고 담을 생각조차 없었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담겨진 성전 만드는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쑥 잡고 들어와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이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대조되지 않나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판타스바, 유령, 나 용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소리지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에고 에이미,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가 버리세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하시죠. 정말 이 말씀이 어려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믿음이 많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아지는데요? 무엇이 믿음이 적은 거고 무엇이 믿음이 많은 건데요? 십자가 이후로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니요, 우리가 뭔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인당하고 삭제당하고 기각당해서 내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죠. 나의 옛사람이 없어져요.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이해와 지식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온전히 장악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거, 그게 뭔데요? 그 옛날에 사람의 죄악이 항상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하시고 홍수의 비를 내리셨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진노의 바다에 파묻혀 버렸을 때 그 위에 홀로 떠였던 노아와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품어 안았던 그 방주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품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어버리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수고와 정말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 구조와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희 가정은 무슨 하나님 주인 삼아서 뭘 잘한다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이 덮치면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덮쳐버리면요, 그래서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설명되지 않는, 아니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고 그때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자꾸 설명해 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피조물이에요. 티끌이고 먼지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내 함께 동행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하세요. 설명되어지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나에게 설명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통이 그때 왜 일어났는지 이제야 내가 조금 알 수 있네요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배워서 뭘 자꾸 이렇게 남에게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답답해 않으셔도 돼요.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그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설명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 쌓이듯이 그렇게 소복히 쌓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